켜주시고요. 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귀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소개를 하기 전에 사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왔는데요. 이슬아 사모님 저 뒤에 오셨어요.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정세광 목사님,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능력자세요. 어떤 면에서 능력자시냐면 사모님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 차이. 네, 엄청난 능력자이시고요. 지금 볼링그린, 켄터키에 있는 볼링그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볼링그린이라는 시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수년간 이렇게 목회를 신실하게 하시다가 또 켄터키에 있는 엘리자베스 타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개척을 하셨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전에는 볼링그린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는 엘리자베스 타운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75마일 거리입니다. 1시간 10분이 걸리는 곳인데 이렇게 먼 거리를 매주 오가시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그 지역 가운데 세워가고 계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외모도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기셨고요. 또 아들, 딸 너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있으신데 사실 한인이 많이 없는 곳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너무나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이 부부께서 신실하게 목회 감당하시는 것 너무나 참 존경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머물면 우리에게 큰 영광이겠죠. 예. 정말 귀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에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목사님께 환영의 박수 드리면서 강단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 교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먼저 제 자기 소개를 먼저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제 소개를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 이상한 목사님 또 우리 김한나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늘사랑 교회 소식을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교회에 가보고 싶다.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고 또 사역의 모습을 보고 싶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사랑이 많고 섬김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또 만나 뵙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는데 또 이번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켄터키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부탁하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편하게 오십시오. 네, 편하게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편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목사님이 또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끼니마다 또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또 풀코스로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편하게 오라고 했는데 큰 또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은혜들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혹시 성도님들이 저는 켄터키의 작은 마을의 무명한 목사인데 혹시 한국의 큰 목사님하고 저를 착각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사랑을 보여주셔서 늘사랑 교회가 맞구나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고 교회가 좋은 이야기로 이렇게 소문이 난 이유가 있구나 제가 체험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섬겨주신 분들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분들, 또는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여성교회 또 보물상자 같은 또 선물을 받았는데 모든 분들께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마음 제가 갚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또 받으시고 정성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오실 정도면 주일도 아마 열심히 섬기실 겁니다.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 또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또 필요로 하면서 이 자리에 오시는 그런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금요일 밤에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삶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손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을 만나시고 또 붙드시고 또 기도할 때에 크신 응답을 다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작은 손 주님의 큰 손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죠.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대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없던 시대다. 그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실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시대가 바로 왕이 없으므로 바로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한 이유입니다. 광야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텐트 속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고 편안하지 않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부족한 그 광야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에 정착을 한 겁니다. 멋있는 집도 아마 지었을 거예요. 비옥한 땅에서 많은 열매도 거두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고생은 지나갔답니다. 하지만 그 안정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도 되는 삶,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도 되는 삶, 그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사사 시대를 묵상해 볼수록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년 전만 비교해도 200년 전과 비교하면 뭐 말할 수 없는 풍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 여러분 돌아갈 집이 다 있으시죠?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누워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차도 집에 몇 대씩 있는 겁니다. 집에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문을 열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하나만 있겠습니까? 2개도 있고,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는 김치 냉장고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손가락 터치로 많은 것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이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볼링그린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이든 차로 15분만 나가면 옥수수 밭이 보이는 곳입니다.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아시겠죠? 거기에 있다가 제가 아틀란타를 왔으니 얼마나 제가 기대를 하고 이 자리로 왔겠습니까?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아틀란타를 옵니다. 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또 올 때마다 보면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또 새로운 맛집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식당들을 가면서 역시 아틀란타야. 한국 사람은 아틀란타에서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 어느 한 구석에 외로움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그런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삶은 편해졌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평안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공허함과 두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이 우선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나도 모르는 새에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기준대로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십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땅들을 이제 빼앗깁니다. 여리고 성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그 모압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때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리던 그 민족이 굴욕적으로 이방 민족을 섬기고 조공을 바치면서 굴욕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힘들고 고생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평온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로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민족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한 사람의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에 대한 이 소개가 보니까 왼손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손잡이죠. 성경에서 왜 굳이 이 사람을 왼손잡이라고 했을까요? 혹시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이 계시면 왼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얼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지시면서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10명 중에 1명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서양 분들은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왼손으로 이제 글씨를 쓰거나 왼손을 이제 주로 사용하면 뭐라고 합니까? 왼손을 쓰지 말고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하셨어요. 왼손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손잡이 분들의 마음에 그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가 같은 왼손잡이 분들을 만나면 꼭 인사하죠. 왼손잡이십니까?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분들도 그래요. 레프티나고
나도 레프티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 과거에 오른손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교육했을까요? 제가 오원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오른손이라는 그 단어는 옳다라는 뜻에서 온 겁니다. 오른손은 옳다, 바르다 그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오른손 또는 바른 손이라고 그랬죠. 뭐 브랜드 네임도 있습니다.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오른손이 뭡니까? right이죠. right hand입니다. 옳다, 맞다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래요. 오른손, 오른쪽, 옳다, 바르다, 뭐 복되다 그런 의미가 동서양에 같이 있습니다. 왼손은 어떻습니까? 왜 왼손일까요? 이름이 하필 왼손일까요? 왼손은 외다, 그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지 않고 왼손을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긴 겁니다. 불길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왼손을 쓰면 안 돼. 오른손을 써야 돼.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의 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손을 이렇게 옮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이니까 축복의 손이니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옮겨요. 오른손이 옳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에웃을 소개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많이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해주셔서 소개했듯이 에웃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소개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왜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했을까요? 원어로 보면은 단순히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이 막힌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왼손잡이 에웃이지만 원래 의미는 오른손 사용이 막힌 에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나중에 사고나 장애를 통해서 오른손의 사용이 불편해진 겁니다. 장애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주손으로 사용하게 된 에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런 이야기에서 소개로 볼 때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의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불길한, 바르지 못한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외모도 멀쩡하고 힘도 있고 특별히 오른손으로 멋있는 칼을 딱 들어서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에웃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로서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소개를 계속해서 보면 이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민족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힘이 있고 인구수도 많고 군사도 많은 큰 지파들이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서도 작은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별로 좋지 못한 땅을 물려받았어요. 정치력도 없어요. 영향력도 없어요. 소수의 지파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이라는 원어의 뜻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 중에 오늘 누가 나온 겁니까? 왼손을 사용하는 왼손잡이 에웃이 있었던 겁니다. 등장한 거예요. 이번 주가 한국의 추석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못 갔죠. 아쉽게. 고향의 친척들 어르신들을 만나 뵐 때 에웃이 그 상황이라면 고향을 방문하기가 여러분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문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들이야. 근데 나는 오른손이 불편해요. 오른손이 나의 약점이에요. 나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있는데 어르신들을
고향을 방문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육신의 어려움이 있는데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선, 또 아픔, 부끄러움, 그 마음에 또 상처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훗이. 오른손이 불평하니 노동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의 형편도 좋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훗, 이 자기소개,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과거에 이 구절을 읽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마 단번에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그의 삶이 참 고달팠겠구나, 쉽지 않았겠구나, 열심히 살았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살았겠구나,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 많은 오른손을 쓰는 사람들 중에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신 거예요. 그의 불편한 손, 또 초라한 가문, 또 숨기고 싶은 사회적 위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면서 왼손잡이 에훗을 부르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에훗이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의 일을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완벽한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손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에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훗이 약점이 있었듯이 여러분도 남모를 나의 약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힘든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있을 것이고, 또 상처도 있을 것이고, 숨기고 싶은 나의 약점이 다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미국에 와서 이민을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고 밤잠을 자지 않고 먹을 걸 먹지 않고 수고했지만 왜 지금 나는 이 모양인가? 스스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잘했던 일이 이제는 힘이 붙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나이가 또 들어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면서 자신을 뒤로 물리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먼저 봅니다. 스펙을 따지고요, 배경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쓸만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의 손이 약하다고? 괜찮아. 나의 손은 강한 손이야. 너의 손이 느리다고? 괜찮아. 나의 손은 너를 기다릴 수가 있어. 여러분, 우리의 손은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 전능하신 자의 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작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압에게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공물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치죠.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뽑아서 조공을 바치냐면 에훗을 선택해요. 에훗을 시켜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가져다 바치게 하는 것입니다. 족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하니까 무기를 사용하지 못했겠죠.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아마 근육도 없고 그랬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언제든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러
오더라도 괜찮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적국에게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나서지 않겠죠. 당연히 그 12지파 중에 그런 의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갔겠습니까?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너네가 사람을 보내라. 부끄러운 일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시킨 겁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른손을 쓰는 지파인데, 에훗, 너는 왼손을 쓰잖아. 너가 가야 돼. 너가 가서 조공을 바쳐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당한 강요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족들, 친구들, 아마 평생 그렇게 에훗은 살았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상처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신 겁니다. 또 에훗은 바로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에훗이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을 준비합니다. 한 규빗은 요 정도 되는 칼이에요. 그 칼을 자신의 오른쪽에 숨깁니다. 보통 오른손잡이면 칼을 여러분 어느 쪽에 차겠습니까? 왼쪽에 차는 것입니다.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니까 칼을 오른쪽에 숨긴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경비를 지날 때에도 오른쪽에 칼이 없으니까 이렇게 검사하지 않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에글론에 대한 소개도 조금 재미가 있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비둔한, 아마 덩치가 매우 크고 또 거동을 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그런 아마 몸짓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표현은 그의 외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욕심, 탐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그 좋은 곡물과 과일들을 착취해 가면서 자신이 살찌우고 배부르게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이 그 탐욕의 왕을 만나서 이제 조공을 먼저 바쳐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다시 유턴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서 유턴을 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서 에훗이 혼자만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길갈, 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 뜨는 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 뜨는 곳. 무슨 뜻이겠습니까? 채석장입니다. 길갈의 근처에서 사람들이 돌을 새겨서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훗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 악한 왕을 처단하러 가는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곳,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우상을 만드는 그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러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새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왕을 독대하고 이제 왕을 숨겨놓던 칼로 이렇게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에훗이 자기 동네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일어납시다. 저 적국 모압 왕을 우리가 공격하러 갑시다. 사람들이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전까지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2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는데 그 나라를 정복하러 가자고 하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 몸이 불편하더니 이제는 정신도 이상해졌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 에훗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그 적국으로 쳐들어가서 그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핍박을 받던 그 고통이 그날에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3장 마지막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했더라.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갈취를 당했어요. 20년 동안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바로 그날로부터 80년의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굴욕의 아픔은 깊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역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는 그만할게요.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다 지쳤기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기다리다 지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것조차 멈췄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늦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그 약점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것이 그의 약점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 붙들어야 하는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또 그 손을 우리가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손은 여러분 가장 약한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늘 빈손이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연약한 손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그 손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손이 오늘 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또 어떤 분 중에는 너무나 또 긴 세월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나의 약점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선하신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작정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적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죠. 부족함이 없는 뜻.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뜻을 내 마음에 품더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쁜 집을 짓고 싶어요. 거기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진행해야 되냐면 그 집을 짓고자 하는 그곳에 이미 오래된 집이 있어요. 정이 들었던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려야지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집을 부수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나무를 자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뜻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실행해야 되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토요일까지. 때로 내가 불편하지만 그 장소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운 뜻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은 부딪힐 때가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사시대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뜻도 내가 세운 겁니다. 계획도 내가 실행해 가는 거예요. 뜻도 내 뜻, 계획도 내 계획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없죠, 여러분. 월요일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진로를 택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답답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뜻은 사랑이에요. 선함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계획,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그 계획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면 오늘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도 선하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나중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현실 속에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아픔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손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실수하고 나는 기도 가운데 또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여러분 눈물을 닦으시는 손,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여러분의 손,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손을 바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를 위해 사용하는 그 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볼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우리 고향에 추석 때 고향을 가면은 안아주잖아요. 반갑다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 마지막 날에 만날 때 여러분을 향해 뭐라고 하실까요?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잘 살다가 왔니?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실까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왔니? 나를 위해 수고하면서 살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살았는지, 나를 위해 섬기며 살았는지, 너의 그 손이 나를 향했는지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나는 약점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날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약점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끄러운 상처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평화의 시간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여러분 어려우시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면서 또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평화의 시대가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숨길 수밖에 없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공유할 수 없는 나만의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것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손은 작고 나의 손은 연약하지만 이 시간 그 손을 들어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님,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고통의 시간이 끝나 주님 주시는 평안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